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글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아니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까? 한숨 지으면서 탄식하면서 또 잘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은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쓰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리킬 때 금수저요. 또 못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흙수저라고 이런 정말 어찌 보면은 듣기에 민망스러운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가 보니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사느냐 이런 학생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파트에 사는데 명품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또한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의 평수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세상 속의 인간의 관계입니다. 또한 그런 질문도 있겠죠. 너는 아파트에 사느냐? 아니면 네 집이냐? 전세에 사느냐? 월세에 사느냐? 너는 부동산이 있니? 라고
또한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가용의 홍수 시대입니다. 물론 자가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서민의 삶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자가용 시대가 되다 보니까 소형을 가지고 있나, 중형을 가지고 있나, 대형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예제차를 사용하고 있나, 또 이러한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삶을 또한 질문받고 그러한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학벌은 너는 지방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저 수도권의 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스카이 대학의 출신이냐, 이런 학벌에 대한 문제도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또한 문벌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이름 있는 가문에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무명하고 가난한 가문을 자랑할 수 없는 또 그런 문제를 또 사회 속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삶에서 대두됩니다. 또 직업에 대한 문제, 물론 세상에서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직업에 대한 직장이 없어서 너는 알바를 하느냐, 아니면 참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날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가 등등 여러 가지로 직업에 대한 문제도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 물론 그런 남성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몸의 옷걸이, 정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느냐, 우리의 옷걸이, 백이 명품 백이냐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이 옷걸이에 대한 액세서리에 대한 문제도 또한 이 차별성에 대한 그런 편파적인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또한 부자들은 음식 문화도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저는 고급 호텔에 가서 먹는 사람이 있고 동네 카페 테이크아웃에서 싼 그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수준, 그런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 속에 처하다 보니까 쉽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못 살까? 왜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비교 의식이 생겨지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아닌가. 조용히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난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비교의식이 자기의 자신도 모르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인생의 팔자에 대한 그런 팔자 타령도 나오게 되어지고 비관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저 잘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대충 그리스도인을 자칭하면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왜 저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고 집도 가지고 자가용도 굴리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까? 라고 불평과 탄식과 시기와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날마다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더하기가 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무능한 남편, 아내에게 대접받지 못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또한 자식들에게 무능한 부모,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공경심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지요. 이런 물질적인 이런 것 때문에 남편도 부모님들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물질적 부여가 진정한 부여다. 그래서 행복지수의 우선순위는 물질적 부여가 우선이다. 이렇게 모두 다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그런데요, 빈민국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개발도상국 동남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뉴스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빈민국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높다고 나옵니다. 도리어 부유한 국가들 우리 오히려 행복의 지수가 낮대요. 우리는 그럼에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OECD 가운데 벌써 10위 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살아가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자살 국가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의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더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삶의 욕심이요 탐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의 신분은 어느 날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아니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빌보스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물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장차 들어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제가 그랬지요. 문벌 있는 집이냐라고 말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차별성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참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으므로 우리의 신분은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왜 최고의 명문가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명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감사와 즐거움을 바꾸도록 합시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살지만 나는 장차 내 아버지가 계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최고의 명문가다. 그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
대단히 축복받는 신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틀림이 없고 계시록 21장, 22장 성경 마지막에 성경에서 천국의 모형적인 삶을 기록해 놨습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의 모형은 이런 모습이고 그 곳에 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거는 황금길이요, 황금석이요,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장차 상속받을 나라, 황금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복락하는 축복의 곳입니다. 그곳은 새롭게 단장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분양권을 티켓을 받았다는 이 행복,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중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진핑이가 이 천국의 분양권 티켓이 있을까요?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전 러시아의 푸틴이 이런 천국에 들어갈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 김정은이가 이런 분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가장 불행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양권도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생 복락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나니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물론 돈으로 살아가야지요. 채물로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의 부여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부자. 내가 비록 세상에 물질적인 부여는 갖지 못했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일컬어 믿음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부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수없이 믿음으로 부여된 자, 명예전당에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명예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로 의로 여기셨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이 사람이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지요. 지난날 그렇게 팽팽하고 탱탱했던 피부가 이제는 주름살의 계급이 이마에 내 전자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도다. 그것은 천국의 시간이 날로 가까워져 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 속사람 영혼은 날로 시간이 갈수록 나는 새로워지면서 천국으로 가는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믿음의 부요자는 세상에 잠깐 없어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원한 세계를 오늘도 꿈꾸면서 환상을 그리면서 그곳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편들을 향해서 다른 일을 한다. 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이 어디냐? 무엇이냐? 천국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 십자가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의 보상을 받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 상하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셔야 했고,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침대를 삼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모두가 소망하는 그러한 수도권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냐고 가장 작은 곡을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의 제자가 된 필립이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바돌로메,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을 패했을까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나올 수 있겠나? 예수님을 완전히 평가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생애,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의 제자들을 소집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르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이셨어요. 세상 것을 욕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로 생애를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여주셨으며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으며 모든 혀가 예수를 주라고 만주의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의 보상을 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의 모델이요, 이 땅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셨는가? 가난하게 사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의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가 따라가야 할 그 모델의 리더십입니다. 왜 예수는 가난하셔야 했을까요? 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답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는 부자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난하게 되셨다. 그 가난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보라. 그래서 나도 가난했다. 너희도 나처럼 가난해라. 그러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또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차별금지법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기록된 부자와 가난한 자 차별법이 있습니다. 차별하지 마라. 부자는 교회에 오면 선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해서 오든가 말든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빈부격차의 차별법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빈부 차별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부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무엇을 주었다? 믿음에 부자 되게 하셨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부요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상속해 주려고 가난한 자를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자, 가난한 자 선택받은 우리 맞다놓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1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게 더 쉽게 해석을 해볼까요?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잘되고 잘살아는 사람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아니, 저 사람은 예수를 왜 저렇게 믿는데도 저리 잘 되냐? 나는 정말로 내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면서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충성을 하고 하는데 와 나는 이렇게 못 사나? 그런데 아니 저것들은 세상에 사기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교회 봉사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사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그것들 그런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형통하다고 자랑하는 것들 때문에 또한 악한 게 자기들의 계획 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깨 계획 세워가지고 오는데도 잘된 사람 많잖아요. 저 이북에 김정은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막 살이 그냥 막 이런데도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을 그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분나지 않아요. 왜 나는 이 모양이냐 하면서 분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집도 몇 채를 가지고 살고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분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곧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네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노? 나는 도대체 뭐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0년이고 일평생을 붙여도 뭐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분이 올라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마음이 상해지고 이런 사람들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그러지 마라. 분내지 마라. 왜 속상해 하노? 돈이 없다고 해서 속상하나? 너는 맡아놓고 가난하기 때문에 저 천국에 너는 맡아놓고 들어간다. 믿음의 부여자가 되라. 너도 불평하고 그것이 못마땅해서 분내고 하면 너도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은 악을 만들 뿐이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부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자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희는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라.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왜? 이 땅에서 내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사놓아도 내가 죽을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명품의 평수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집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을 사는 사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십자가 때문에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천국을 살 거야. 나는 믿음의 부자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셔. 나를 보상해 줄 거야.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으로 줄 거야. 그게 믿음의 부여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했지 않아요?
그 교회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기 위하여 나는 부자다. I am rich. I am rich. 나는 부자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평가 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가지를 알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다. 자기의 공고함을 알지 못한다.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것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팔복 자체가 하나같이 물질적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애통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면서도 웃으면서 산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냐면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애통할 줄 모르고 희낙낙 세상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팔복이 모두 다 한결같이 물질적인 부여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부자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언제나 믿음의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잘 들으세요. 자, 구원의 카트라인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세 번째 다시 언급합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자, 이 내용을 오늘날 모르지요. 오늘날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지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에 믿음의 부여자만이 천국에 갑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국에 가지만 세상에다가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됩시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나는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신만이 나의 보물이요, 내 천국이요,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런 분을 축복하고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부유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